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입니다. 영원히 섬기 1절 따라합니다. 갈 길을 갈지 버리시니 주 앞에 빨래가 갑시다. 우리를 잠든 고도에서 돌아가시네. 죄가 커서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는데 아버지의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이제 29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만 같이 봅니다. 욥기 29장 1절로 6절까지만 봅니다. 1절로 7절까지 볼까요? 욥기 2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욥기 29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 1절로 7절입니다. 욥기 29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욥이 혼자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흑암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불러 있었으며 스스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있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욥에 계속되는 그러한 독백, 혼자 하는 말들이죠. 그 혼자 하는 말이 이제 31장까지 계속 전개됩니다만 오늘 29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 극심한 고난 중에 처한 욥의 그 처참한 심경들을 또다시 토로하는 그런 토로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1절로 7절에서는 뭘 말합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그렇게 봤으면 되겠습니다. 그때에는 욥은 지난 날을 다시금 추억해 봅니다. 그가 어떻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때에는 오늘 보면 다시 봐보실까요? 2절로 3절 한번 봐봅니다. 2절부터 3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흑암에서 감옥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니까 욥의 인생 가운데 그때 바로 얼마 전이지요. 그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바로 그때를 추억해 보니까 놀라운 게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빛이 낮에나 밤에나 그의 걸음과 그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한번 좀 추억해 봐도 참 좋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때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할 것은 내가 형통한 그때만을 말한 건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간 그때만을 말한 건 아니에요.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때를 우리가 다시금 추억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그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한없이 행복한 그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려웠지만 참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힘을 얻고 살았던 그때, 그렇잖아요. 참 힘들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 정말 으쌰했던 바로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좋았잖아요. 욥은 바로 그때를 지금 추억해 봅니다. 얼마 전의 일이지만 그러면서 욥은 또 뭘 기대합니까? 여전히 욥은 하나님이 그를 향한 그러한 등불, 하나님의 빛이 여전히 그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그 가운데 지금은 비록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금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때 비쳤던 하나님의 그 빛이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비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기 때문에 오직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1절로 7절 앞부분, 이 부분 앞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불이라겠죠. 우리 인생을 향하여 비출 수 있는 여러분, 그 조명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빛 말입니다. 그 빛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번영이 있고 그 빛은 결국 우리를 향한 축복의 빛입니다. 그렇지요. 욥은 그래서 그 당신의 삶, 지금껏 살아왔던 그의 지난날의 삶의 그 모든 형통함이 하나님이 그의 빛 되시고 그의 등불 되셨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다시금 그는 깨닫고 고백하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그는 더더욱 누구를 바라본단 말입니까? 나의 등불 되시며 나의 빛 되신 그 하나님을 더더욱 바라보겠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너의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아무개서도 걸어다녔다라는 걸 생각할 때 이제 그가 이 어려운 환난의 날, 이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그는 더더욱 그 등불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밝은 낮에는 사실은 등불은 큰 역할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어두운 인생 가운데는 그 등불은 대단히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는, 그래서 오늘 찬양을 그걸 찬양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비추시는.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이 지금 욥의 상황이 그가 이 인생을 당하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비쳤던 그 빛이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을 다시금 추억해 보니까 지금 말입니다. 그가 어둡고 캄캄한 이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지금에 그 하나님의 등불이 더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나가는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나의 등불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평탄할 때, 형통할 때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맞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어둠이, 우리 인생의 고통의 어둠이, 슬픔의 어둠이, 혹은 질병의 어둠이, 내 삶에 그 어둠이 임할 때는 더더욱 필요한 게 여러분 밝은 빛이 아닙니까? 등불이 아닙니까? 욥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오늘 그의 친구들에게 그걸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거, 그분의 등불로 인해서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것처럼 내가 이 환난과 어둠 속에서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등불만 바라보게 된다라고 그 신앙적인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또 남기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전후 좌우가 하나님 여러분 분간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 빛 하나가 필요합니다. 어두운 캄캄한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반짝이는 그 작은 불빛 하나, 그 등대 불빛에 의지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항로, 여러분 어두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둡고 캄캄하여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등불은 꺼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등불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숱한 어려움을 당했던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절로 2절을 참고해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맞지요? 다윗의 그 인생의 숱한 어두움, 여러분 흑암 같은 그 인생길을 그는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어떻게 그가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기며 마침내 성군 다윗으로 이스라엘 여러분 그러한 통일왕국 다윗으로 여러분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오직 그 어둡고 캄캄할 때 더더욱 다윗은 바로 등불 대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어디 있더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술고로 되어진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에게 오늘 욥이 뭘 말합니까? 나는 지금도 그 등불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든 우리 인생이 환난과 어둠의 길을 걸어가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비출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밝은 등불. 그러므로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또다시 고백할 겁니다. 세월 지난 다음에 뭐라고요? 그때는 내가 참 그렇게 어려운 데 있었지만은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의 등불로 인해서 내가 그 어둠의 길을 넉넉히 걸어갔노라고.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때에 주의 밝은 등불로 인해서 그 환난의 길을,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의 등불이 내게 놀라우신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며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 뭘 말합니까? 등불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겠지요. 더 바라보라고, 더 가까이 나오라고. 내가 너의 무엇이라고요? 등불이라고. 사실 안타까운 건 우리 인생이 어둠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그 등불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못 나가게끔 만들어 버리지요. 성도는 내가 어둡다라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더 등불 곁으로,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힘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접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때를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는 그러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볼 때가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노래하십시오.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성도는 그때를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불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밝히 비추어 주셨던 그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바로 그 등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나의 등불 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등불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거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음을 믿기 때문이시고, 미가 7장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라고 미가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일어나십시다. 주저앉지 마시고 왜 내가 이 어둠까지 처했노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등불 대신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등불, 그 빛대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욥이 그때를 추억해 봅니다. 그때 그 주님의 밝은 빛으로 인하여 욥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그때에 하나님의 그 밝은 등불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왔었을 그때에 이제 주님 우리 남은 삶이 늘 그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불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은 숱한 어려움과 환난이 끊임없이 내게 달려오지만 그 속에서도 등불 되시며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그때가 아버지 오늘도 그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그때에는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더더욱 주를 바라보는 그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능력 있고 주님께 권세 있고 모든 길은 주께 있사오매 아버지 등불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도 그때가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일들도 근심되고 염려되는 것도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 왔사오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와 소원들을 들으시사 주님 영광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 주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그때에는 돌아봅니다. 우리 인생의 그때는 주가 오셨습니다. 주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그때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의 지켜주시기를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등불이신 하나님 바라봄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가정들을 붙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드립전도 평화전도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들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귀한 사명들 우리 교회가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함께 정말 하나님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섬기는 아름답게 이 품앗이 함께 섬기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전도하고 전도하는 그 쓰던 앞을 꼰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침에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